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 걷어 가실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 정광진 변호사라는 분이 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뉴스화가 됐습니다. 뭐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 부고장만 이렇게 올리는 거는 항상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쭉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떤 특별한 분위기에 이렇게 기사화가 됐나라고 하면서 읽어봤더니요. 이분이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상품백화점 사고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딸이 셋 있는데 딸 셋이 그곳에서 그만 다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큰딸은 그때 28살이었대요. 둘째 딸은 27, 이 막내딸은 이 25살. 다 키웠잖아요. 다 키우고 이제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세 딸이 그날따라 생필품을 사러 그곳에 갔다는 거죠. 그곳에 갔다가 그만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순간에 이 딸 셋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도 딸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얼마나 정말 한이 서렸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기사를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부부가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실감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가정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쁜 천사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가 다 큰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는가 낙심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이 1년쯤 뒤에 책을 하나 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추모 문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분이 이 딸 셋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방법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다가 그때 삼풍백화점 사고로 보상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라에서 이 보상비를 받은 걸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느 정도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대요. 이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어떤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까라고 하다가 가장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교는 특별히 등록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쭉 해오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딸을 한꺼번에 잃은 이 정광진이 변호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욥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욥이 하룻밤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마저도 하룻밤에 그냥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때 욥도 순간적으로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죠.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뿐만 아니라 길흉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42장이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42장 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던 것들 정확하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겪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축복이 임할 때는 괜찮습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도로 거두어 가실 때 아닙니까?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죠?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는 용납이 안 돼서 하나님께 나와 그래도 감사해야 되라고 하다가 또 눈물 흘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광진 변호사 가정의 세 딸이 상품비 가정 붕괴 사고로 한꺼번에 데려가신 것,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세상에 정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수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 말에 귀부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가정에 그래도 좀 살만한 가정의 부인이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부인이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왔을 때마다 이 엘리사를 강권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와서 좀 지나다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갔을 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보니까 남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 지나갈 때마다 피곤한 몸을 좀 쉬시도록 방 하나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편히 머무르다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너무나 감동이잖아요. 수넴 지역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섬기는 걸 보면서 감동해서 이 엘리사가 이 가정의 어려운 점을 알았어요. 이 가정의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이 가정에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아이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아들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들이 없는 채 이 부부는 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 여인이 잉태를 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선물을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늦둥이였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금이야 오게 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자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극심한 두통이 찾아옵니다. 20절 보니까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그만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죽은 아이는요, 이 가정의 외동이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라도 사지 못하는 그 생명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귀한 외아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서 얻은 아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데리고 가버리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의 도로 어떻게 보면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 간혹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가 건강을 잃게 하실 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가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 축복을 주셨다가 관계가 깨지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굳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더 큰 은혜거든요. 어떤 환경 속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부유한 가정의 귀부인이었습니다. 자식 하나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게 키울 자신이 있었던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잘 키웠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키웠을 겁니다. 이제는 아이가 자라서 자기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느 학교 보낼까? 그리고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 돈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훌륭한 인재로 키울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자신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생각지도 않던 아들을 얻은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요, 아들에게도 관심이 점점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들에게로 자기 시선이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자 가정의 만사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자신의 눈을 아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들풀과 같은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떨어집니다. 들풀들로 결국 시들고 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룰 수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잠시 거두어 가실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도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도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지고 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문제를 향했던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은 이후에 여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보여준 여인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어디로 갑니까? 남편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방으로 일단 갑니다. 그 방에 아직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자는 지금 갈멜산상에 있거든요. 선지자의 침상에 아들이 시선을 누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어떻게 합니까? 활짝 열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방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엘리사 선자가 기거하던 방, 그죠?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 위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고 나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고 나왔다는 것은요, 아들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저리 알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겠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걱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게 얻은 독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당연히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해도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선자가 기가하는 방 안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맡기라 라고 하지 않고요, 맡겨버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것은 맡긴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한번 맡겼으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실 일에 기대하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문을 닫고 나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장례식을 준비해야죠. 그죠? 그런데 문을 닫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 끝난 상황이 하나님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문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엘리사 선자의 죽은 제자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빚에 시달렸던 그 아내. 남편이 죽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이 엘리사 선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잖아요.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계속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빌려온 그릇에다 차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라는 의미였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서 보니까 여인이 문을 닫은 이후에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은 여인은요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환과 나귀를 자기한테 붙여줘가지고 엘리사 손자를 찾아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남편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안식일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한데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화를 비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죽어서 큰일 났으니까 하나님께라도 가서 매달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평안이라는 믿음의 말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짜 평안을 그래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 입술로 평안을 선포했기 때문에 근심거리였던 문제를 하나님에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그래서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처럼 되어지게 하십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겹겹이 겹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죠.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만 내뱉은 내 입술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입술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믿음의 말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숨도 쉴 수 없는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만나도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계속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아닙니까? 은혜 가운데 출애굽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아우성을 쳤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먹여야지. 고기도 줬더니 왜 물은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요. 직선거리가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돌아가게 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 한마디라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을 정화시키려고 이 예배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말만 선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말, 이 평안을 선포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계속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이 평안을 선포하기만 했습니까? 평안을 선포하면서 어디로 달려가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죠.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25절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자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자를 끝까지 붙듭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기의 사환 게하시만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 곁에 머뭅니다. 끝까지 선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의 말만 선포함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는 것이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행할 때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2절부터 보니까요. 이 여인의 간구에 의해서 선자가 갈멜산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선자는 자신이 침상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을 확인합니다. 그를 문을 닫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를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침상은요. 어떤 침상입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한 침상이거든요. 이 방만 이렇게 제공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 침상뿐만 아니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다 준비해 줍니다.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그냥 방만 제공하면 되지 그냥 잠만 자고 가게 하면 되지 침상까지 이렇게 준비할까라고 허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허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유익으로 여인에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분,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이 손해일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인의 가정에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극복되었어요? 입술로 평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입술로 믿음의 말만 선포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셨던 것들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잠시 허락하시는 시련임을 기억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 보여도 입술로 믿음의 말만 선포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